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대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변두리에 주변부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돈, 문화, 권력, 의료, 학술, 예술 이런 것들이 중심에서 더 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주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나라의 중심, 우리나라 서울이라고 하죠. 서울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도시에 살더라도 중심가에 살려고 합니다. 중심은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고 유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라는 것은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역사일에 상업의 중심이라든가 정치의 중심이라든가 문화의 중심은 늘 옮겨져 왔습니다. 이동합니다. 현실을 보아도 예전에는 도심에 살기를 너무나 좋아했지만 이제는 한적하고 고요하고 쇼핑몰이 잘 갖춰진 깨끗한 주변에 많이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어떤 그룹에서 활동하든지 자신이 참여하고 자신이 펼쳐갈 수 있는 자신을 펼쳐갈 수 있는 핵심부에 속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취업하는데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젊은 세대들. 참 전 일자리 힘든다 그러는데 취업하고 6개월 후에 이직한대요. 여기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대요. 자기를 펼쳐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객체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불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단지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펼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왠지 변두리에 있고 주변부에 있으면 끌려다닌 것 같습니다. 남이 시켜서 뭔가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해도 마치 참고로 들러리는 좋은 말입니다. 결혼식 할 때 들러리 하는 거 좋은 말인데 나쁜 쪽으로 우리 사용돼서 좀 들러리한 느낌, 남들을 축하하는 느낌 그렇습니다. 교수직을 맡기까지 정규 교수직을 맡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패한 줄 아십니까? 덴번에 이렇게 지원서를 내서 되는 경우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보통 그렇게 안 돼요. 제 선배 교수님 이야기하기를 한 40번 떨어져. 40번 떨어지면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랄까요? 나머지 이게 학교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 되는 거예요. 그 선배도 한 번도 지원했을 때 탑으로 1순위가 되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한 30몇 번을 떨어지더니 되더라고요. 놀랍죠. 그 비밀한 세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지원하면 저도 마음 비워놓습니다. 들러리서로 갑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사람인데 언젠가는 내가 학교에서 보고 교회에서 볼 사람들이에요. 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단체에, 그 회사에 아니면 그 어떤 곳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반드시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러리 좋은 쪽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잘 삶을 사실 그게 정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변두리 속에 변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변두리 있지만 중심부에서 일합니다. 거기 전체에 있는 신구약 조직신학자 중에 딱 2사람만 가요. 잘 아시죠? 하여튼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참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꿈과 소망,
일의 변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변두리의 것입니까? 아니면 중심의 것입니까? 변두리의 것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차지하고 송지한다 할지라도 이긴 것도 진 것 같고 이룩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는 허탈함만 남을 것입니다.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찾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속에 일생 변두리에만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 사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그렇게 사이가 썩 좋은 동네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병을 든 이후에는 그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영원한 변두리 사람, 영원한 주변인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도 그 사람들을 마다합니다. 병이 든 이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10사람들이 마을 주변 먼 변두리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변두리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선을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연명해 갔습니다. 나병은 난치요 불치입니다.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입니다. 나병은 많은 것들을 박탈합니다. 나병이 든 사람은 더 이상 집안 식구가 아닙니다. 집을 떠나야 합니다.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부정하여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나 반듯하게 일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장에서 뭔가를 사고 물건을 사야 먹고 살 건데 나병 환자와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옮겨 다닌다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말벗도 없고 동무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나병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을 영원한 주변인으로 변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변두리의 삶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그들은 마을 중심으로 들어간 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타인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소리쳐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랍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자비를 보았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그날 그들에게 이리로 와보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만져주시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연민, 긍휼, 인간미라는 것은 아주 없어 보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단답형은 마치 정답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간적인 사연에 대해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힐링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에 가든 예배에 가든 아니면 어디에 가든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한 번 더 물어봐 주었으면 좀 더 친근했으면 나도 낫고 싶은데 나도 중심을 찾고 싶은데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공감해주지 않는다가 할 것입니다.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 한마디 뿐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지만 예수님의 단답 속에 그 즉시 들으심,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은 의료하고 위생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나병을 판단하는 전문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취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찾는 그들의 마음은 가난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낮은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단답에 그 어떤 불평이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말씀대로 따릅니다.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새로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해 주신 것 아닙니다. 안수해 주신 것 아닙니다.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그들의 피부가 윤기나 탄력이 생겼다든가 고름이 있다가 사라졌다든가 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랐더니 몸이 바뀌었습니다. 가던 도중에 나음을 얻습니다. 순종하는 중에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기적이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일어났다고 아주 색감 있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선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10명이 어떻게 변신했는지 어떻게 치유가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다가 문득 피부에 땀이 안 흘렀는데 피부에서 땀이 흐릅니다. 떨어져 나가던 살찜이 부딪혔는데 살찜이 안 떨어집니다. 늘 몸에 냄새가 났어요. 고름 때문에. 냄새가 멈췄습니다. 가려움증도 없고 피부에 감각이 생깁니다. 부딪혀도 도무지 내 육신인지 아닌지 신경이 죽었죠.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딪혔는데 아픕니다. 살아있습니다. 출혈도 멈춥니다. 모두가 몸이 달라진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경건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평범한 것 같지만 다 예수 믿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따라간다? 극히 많지 않습니다. 우리 로드인과 같이 교회 생활도 잘하시고 특심하여 또 선교까지 하겠다고 오신 분들 정말 드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경건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사는 삶, 평범한 삶 같지만 말씀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모임에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헌금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 큰일 아닙니다. 유별난 일도 아니고 영적을 체험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습니다. 어색하고 낯설고 익숙지 않고 때로는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이 기적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문둥병자, 요즘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한센병자가 자기 감각을 찾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 감각, 정상 감각을 찾는 것입니다. 부정에서 정결을 얻는 것입니다. 만일 순종이 없었다면 그들은 영원한 나병 환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만의 겟토에서 고립되어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변두리 인생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중심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경건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존재합니다. 그분이 높으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넓지 않는 공간에 몇 명 많지 않는 적은 무리가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높이는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민족의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풍랑이 있을지라도 잠잠하라 한마디면 촉하신 분이십니다. 그날 10명 중에 9명은 불치병에서 나아 일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참 양심이 무디고 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은 양심의 길을 곱게 걷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몸이 나았어요. 오랫동안 변두리로 살았는데 가장 먼저 가족에게 가고 싶겠죠. 가족에게 가지 않고 먼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 15절에 16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발 앞에 바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몸뿐 아니라 그 사람도 그 영혼도 깨끗해졌습니다. 그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받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과 비기적이 구분이 없습니다. 다 그분의 섭리로 일하는 겁니다. 주변 일로 사는 내 천지가, 내 문제가 전부가 아니고 내 소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치유받은 구명은 건강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였습니다. 잠깐 동정심을 불어일으키고 한두 가지 불편한 것 해석하고 하나님 저리 가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믿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회복해야 하고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주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삶에 어느 형식과 어느 모양이 있든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새 자들이 세상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변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습도록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악담과 장애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셨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험한 일 다 겪으셨습니다. 흉한 일 많이 겪었습니다. 견제도 많이 당했습니다. 미움도 당하고요. 함정도 파놓고 말 걸고요. 음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낮은 마음 온유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권세도 그를 해할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 속이기 쉽고 얼마나 그 사람 넘어뜨리기 쉽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를 맞아주신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공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온갖 선하심으로 그들을 후대하셨지만 인간은 그릇된 길로 갑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연병보다 불치병보다 그리고 정치 불안보다 우리의 경제 문제보다 가장 큰 인간의 불행은 있을 곳에 있지 않은 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었고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라도 내무시를 하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신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순정하는 믿음이 있고 양식껏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에 대한 우리의 길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을 떨쳐버리시고 의심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사전에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실패라는 인생의 또 다른 방향을 열어주는 쪽문일 뿐입니다. 조카 롯에게 제일 좋은 땅을 양보한 그리고 홀로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에덴과 같은 아름다운 땅을 조카 롯에게 그대로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남 동서를 바라보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무런 터전 일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밟는 모든 땅 널 거 될 거야. 너는 자유를 얻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누가 보기에 다 이뤘어요. 달려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였기에 다 이루었다. 주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이 대세고 순종이 역사입니다. 다수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릴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두리에서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서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9명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내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단 한 명으로 남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실족할 일이 있고 때로는 낙심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가 낙심도 우리의 무지함이요 실족함도 우리의 허물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오니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9사람들 세상에서 잔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의 길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통해서 모든 이웃들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시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든에서 기도하는 기도소리 주께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이 유동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눈물을 닦으시고 함성을 거두어 주셔서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동포여 이웃인 저 북한에 있는 이북의 동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정은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다시 종족 상잔을 일으키는 하나님 아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그 어떤 것도 없이 평화로 통일을 이룩하여 오히려 평화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찾아서 또한 삶의 질을 찾아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북한 땅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과 부녀자와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신체적인 가혹행위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들이 떠난 곳은 자유를 위해서 떠나왔지만 그들이 만나는 곳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땅에 세터로 정착하고 있는 세터민들이 있습니다. 통일의 길라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선파되어서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가장 먼저 부득대 앓고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한 남한교회가 하나님 통일의 주역이 되고 통일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 땅에서 온 먼저 된 그들의 백성들이 통일의 주역이 되고 북한의 선교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신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의 동방의 예루살렘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서 주께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만찬에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